아멘. 오늘 노아 언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노아 언약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아브라함 언약 시리즈 이제 하려고 합니다. 노아 언약을 저희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퍼질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전반적인 모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 언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먼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번영했습니다. 죄가 죄를 낳았고 더 큰 죄를 낳아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책 펴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세계 가운데 악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지만 악이 악되는 것, 죄가 죄되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느낌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의 핵심을 꼽자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택하기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악인 겁니다. 세대가 세대에 거듭해서 이 죄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고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나 오늘 그냥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나 이거 가야 되니까 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며 할 때도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고선 할 때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하래니까 한다라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으로 우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악기팀으로 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전 이거 너무 아름답죠. 여기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부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왜 그러신 거냐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소망의 씨앗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 섞여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믿음의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 가운데 행동하는 것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데 노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변화될 조짐이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노아까지 물들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그냥 냅두실 수 없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쭉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고 뭐 누가 누구한테 뭐 이간질을 했고 뭐 돈이 없어지고 뭐 백성들이 뭐 궁핍하고 해갖고서 뭐 나라가 망하고 뭐 어떠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뭐 성군이 나타나면 조금 나라가 번성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나라가 멸망하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정화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십니다. 공산주의권의 나라들이 그러했어요. 예, 거기는 공산주의의 그 방향성 자체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권에 있는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종교를 탄압했고 그렇게 된 결과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타락한 것들도 많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있잖아요. 아직까지 건재하게 있잖아요. 이건 왜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직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해지고 뭐 세상이 뭐 타락한 것 같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것들이 썩어져 가는 것 같고 이상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고 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을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시키십니다. 예, 그 사명을 우리가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회사, 또 어떠한 뭐가 됐든 뭐 사회 이런저런 공동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풍지박산 난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망하지 않고 건재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집에 뭐 아들, 딸,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뭐 지지볶는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없고 이거 진짜 이 우리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망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노아의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노아의 시대 때는 이 소망이 이제 희미해지고 이제 더 이상 정화의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간 주야로 비가 쭉 내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무는 동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물에 장사되어서 죽어졌고,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이제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우리 노아의 언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언약의 첫 번째 언약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번성하는 복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죠? 죄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고 이제 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너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너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인 거고, 이거는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이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1절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쭉 나오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내가 무지개를 보여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언약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쉬운데 두 번째 내용은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이거 무슨 약속입니까? 이거 되게 와닿으십니까? 이거 그렇구나, 아싸,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노아의 시리즈 할 얘기 워낙 많지만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하마.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공의요. 하나님은 모든 공의의 정점에 계신 모든 공의의 본질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흠이 없는 것이라서요, 이건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의 이 입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어야만 공의의 하나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무조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아담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언약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우리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 죄인 상황인 것인데 이 죄 가운데 가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진짜 죽음이 온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물로 다 갇혔으면 안에 물에 있는 생물들은 살았을 것 같고 고래나 물고기들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지구가 뭐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지구는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다른 행성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면 모든 생물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완전한 죽음은 안 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한번 유예시켜주고는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조금 일부만 성취되고 다시 그냥 없던 셈 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너네 이번에는 절대 망하면 안 돼 하고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제대로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담이 처음에 범죄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자체에 온 세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즉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바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절대적인 말씀이 항상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 즉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즉시 이 세상 가운데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법정에 끌려 나왔어요. 와갖고서는 재판을 받고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내가 뭐라고 하죠? 선고, 그렇죠? 선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특별한 옷을 입죠. 이 사람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이 사람 조금 조심해 라고 하는 의미로 좀 다른 옷 주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형식을,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는 게 일반적인가요? 뭐 교수형에 처형한다고 하면 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 시기는 땅땅땅 한 다음에 바로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한참 기다렸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사형식이 집행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사형이 선고가 이미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야, 모두가 죽음이야 얘기를 하셨고, 사람이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을 행했을 때 그때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때 우리가 봤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는 아직 안 왔냐면 사형의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데 집에 엄청 더러워요. 막 책상 갔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빗자루랑 이렇게 들고 와갖고 책상에 있는 막 세미가 막 어지럽혀 놓은 거 막 이렇게 다 하고 막 물걸레로 막 해갖고서는 막 크레파스 이런 거 다 닦고 해갖고서는 얼룩덜룩된 물수건 같은 거, 물유지 같은 거 제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깨끗하게 책상을 완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제가 쓰레기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책상이 원래 깨끗했는데 지저분한 상태가 되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이걸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을 때는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것들을 다 모아갖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순간 여기 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이미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미 쓰레기가 됐는데, 여러분, 근데 이 쓰레기들이 뭐 쓰레기는 쓰레기지만 갑자기 막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통 속에 박혀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라지는 건 언제입니까? 이거 제가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밖에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려놓으면 이제 덤프트럭 가지고 와갖고서는 제가 버렸던 그 쓰레기 봉지를 차에다 싣고 가갖고 소각장에 가갖고서 이제 태우거나 뭐 어떻게 해갖고서는 뭐 이렇게 뭐 짜부시키고 어쩌고 해갖고 사면 그때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묘사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형 선고는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소각장에 가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이 지구의 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형이 먼저 선고가 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조건 쓰레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쓰레기통에 처박혀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요,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게 소각장에 가서 불타갖고서는 없어지기 전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공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또 발생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쓰레기통 속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목이 매달려져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 자유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사형장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죄로 오염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냄새가 나고 완전 찌릿내 나고 더러워서 오염되어서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 쓰레기통 속 안에 여기하고는 완전 이질적이신, 완전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오셔서 쓰레기처럼 구겨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추악한 이 우리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안락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것 같은 냄새나고 추악한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쓰레기통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와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에 안락한 곳에 우리가 옮겨져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향기롭고 너무 깨끗하고 정갈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내 입에서 내뱉은 모든 말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너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여서 쓰레기통에 박히는 것 같고 너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이 공의를 이룸과 동시에 너를 살아가서 너를 빼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안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알 수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드리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시 완전히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 말고 내가 다음에는 불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얘기가 이 노아 언약의 방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줄로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계속 길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냥 마냥 그냥 너무 인자해서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가장 맨날 항상 받아주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기억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있었고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을 시키진 않을 건데 내가 나중에는 진짜 불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하는 공의 하나님이야. 왜? 내가 먼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실인 것을 너네는 꼭 기억해,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들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 난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옛날부터 해는 떴다가 지고 떴다 지고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멈춘다라는 게 말이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로 뭐 옛날에 뭐 다 잠겼다고 했는데 뭐 홍수 나도 나는 거 봤지, 우리 동네는 안 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시 멸망하는 거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잘 살고 할아버지도 잘 살았고 할아버지의 선조들이 쭉쭉쭉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요즘의 때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어야 되는 모든 말씀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무조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은 먼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당장 내일 와도 우리가 이상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이 쓰레기통 가운데서 건져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여서 소각장에 가서 우리가 아예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존시키고 보호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쓰레기통 가운데서 나와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져내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우리인 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더 회개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9절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뭐 이렇게 안 오세요? 오신다고 해서 빨리빨리 오시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실천하기 못하시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9절 말씀에
후반부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11절 말씀 가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여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저 이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격꾸격 돼갖고서는 쓰레기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왕의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온전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변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막 강단겨 엎었다가 뒤엎었다가 뭐 선 붙였다 뗐다 이거 하는 것들, 모든 것들 우리가 하고 말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을 막 진짜 엄청 완벽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이 튀어나오고 나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가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지르는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이 튀어나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생겨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예배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있는 그 사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날라갖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대로 하려면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한 마음 가운데 벽돌 하나하나를 올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나는 몰라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거는 저기 한동호 장로님이나 방기관 지사님이 그냥 해야죠. 그분들이 기술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3층의 키즈처치 때, 키즈처치 저런 거 만들고 하는 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와서 뭘 하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돕는 방식의 모습들은 각양각색입니다. 누군가는 있는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각자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돕는 거기도 해요. 누군가는 오셔서 이렇게 뭐 식사 준비해 주시고 뭐 하는 것들 와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서 돕고 안 돕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 동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번 주까지 이거 완성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제가 주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썼는데도 제가 애를 쓰고 더 제가 앞질러서 하면 할수록 어긋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번 주에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 가운데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우스갯소리로 같이 밥 먹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대예배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거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거 성전 건축을 마무리 안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연희자매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건반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 혼자 계시는데 와서 하는 것이. 그러한 죽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하고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희자매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지만 더 온전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을 죽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가운데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 생각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빨리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처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의 표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세우고 축복을 받으며 승리를 누리는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 가운데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부정부패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우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안 되어 있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았듯이 이렇게 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나가고 질서를 잡아나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도 지금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경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이거 항상 함께 계실 거다.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그대로 하나님은 내뱉으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사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얘기 알지만 그 후로 솔로몬의 이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졌죠. 우상 숭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아내를 맞이함 가운데 거기 가운데 마음의 한켠에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영영이 떠나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말로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것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더 품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계속 예수님 만날 때까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불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왜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처럼 사형 온도를 받은 사형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쓰레기통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그냥 옛날에 비하면 저 많이 좋아졌어요. 저 많이 사람 됐죠. 많이 성격이 좋았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죄도 없는 상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가장 잘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리더십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인된 자의 온전한 상태인 것이에요. 죄와 무관한 의인된 자의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각자 집에 가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랑 외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예배 이제 끝났으니까 탁 옆으로 쳐놓고서 이제 내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으러 갈 때도 내가 무엇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맥도날드 갈까요? 저기 고기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인된 자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말씀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조금의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은 자가 되기까지 인내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기 뒤에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지지 않게 온전한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조차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기다리고 주고 계시냐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알 수 있을 때까지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정답 되시는, 유일한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자 교육을 통하여서, 셀리더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철야 예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또 얼마나 미혹되는 말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잘못된 말씀들이, 행위의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이 인생들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원래 공존할 수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있어요. 세임이가 있는데 제가 세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세임아, 너가 이거 글자 너 이름 쓰는 거 연습해갖고 이거 다 하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면 손가락에 힘도 안 들어가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막 삐끗하고 막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온전한 공의를 펼치려고 하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것, 공의를 제가 세임이에게 이것이 공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얘가 못 썼으니까 약속한 것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면 안 되잖아요. 주면은 공의가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번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한테 온전한 공의를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랑이 결핍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제가 이게 한켠에서 너 무조건 이거 약속했으니까 안 돼, 울고 뭐 떼써도 약속은 약속이야, 약속은 번복할 수 없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한테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려고 너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속을 못 지켰지만 내가 줄게, 이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가 사랑은 이 아이에게 전달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는 결핍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다르다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약속할게.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항상 완전한 공의로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뭐 이 상황에는 맞는 것 같고 저 상황에는 틀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전체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찌끄레기 같은 거 하나만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서는 행한 믿음이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복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뭐 여기에 또 뭐 조건이 있는 것 같고 조건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은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은 있으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도 이 완전한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떤 조화를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순종과 은혜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 없이 순종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도 그냥 제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막 이악 물고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 가운데는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빠지고 순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너무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그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도 안 잡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 찬 상태 가운데서는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완전한 균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죽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한 것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로, 정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렁텅이 속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러한 감정들이 휘몰아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아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방탕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인식시켜 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함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셈과 야벳의 모습도 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음인 것 같고 소망이 끊겨지는 상황 같은 것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유일하게 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사랑의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면 저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이 시간 가운데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 주어주시는 그 음성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어서 우리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각자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우리가 공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가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아버지 그러한 우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었으니까 아무런 행위도 없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였으니까 아버지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시간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주는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름
주시옵소서. 열심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버지 그 일을 일으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보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위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보이는 하나님 되시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 마음을 품으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부르짖으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 세움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들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여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다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리지만 아버지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물거품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노력일진데,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한 조그마한 것 하나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 주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방종하며 잘못된 것들도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공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 변해가기를 소망하고 더 온전한 자처럼 행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다시 쌓으며 무너졌던 아버지 더러워진 나의 마음의 처소들을 깨끗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의 찬양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므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새 힘으로 더욱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초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한 해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